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사막교부대 영성특집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하나됨의 6번째, 침묵 속에서 깨어나는 하나. 자, 유리잔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물잔을 한번 보세요. 방금 제가 이렇게 흔들었더니 물결이 조금 있어요. 출렁입니다. 이 표면이 들쭉날쭉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비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가만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10초처럼 잠시 기다려 봅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흔들렸던 물컵을 가만히 놔두면 차츰 가라앉으면서 조용해지죠. 그리고 그 표면에 무엇이 비치냐면 방에 빛이 비춥니다. 물이 출렁일 때도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데 물이 잔잔해지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물과 같습니다. 생각과 걱정과 말들이 출렁일 땐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면 그때 무언가 비치기 시작하지요. 빛이 비칩니다. 우리는 침묵을 함께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말을 아끼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잔잔해지는 침묵이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됨이 깨어납니다. 15초 동안 침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이신 하느님,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느님,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말을 멈추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에 물결이 일어나도 주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저희 마음이 잔잔해질 때 저희를 비추어 주소서. 오늘의 침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의 연작에서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쭉 되돌아보겠습니다. 71번째 강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를 보았고요. 72강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를 보았고요. 73강에서는 용서로 이어지는 하나를 보았고요. 74강에서는 감사로 꽃피우는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75강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은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걸 배웠지요. 사랑하고 모이고 감사하고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하나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길이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바로 침묵입니다. 보통 고락중도라고 하는지요, 고도 없고 락도 없는 모든 것이 잠잠해져 있는 상태. 사랑이 깊어지면요, 말이 줄어듭니다. 오래 사는 부부가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임이 깊어지면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용서가 깊어지면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감사하다고 말하기보다 그저 가만히 행복합니다. 은총이 깊어지면 우리는 그저 침묵합니다. 하나됨이 깊어질수록 침묵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하나됨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이 아니라 침묵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멈추고 듣는 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느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잔잔한 물결처럼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잔잔해져야 합니다. 오늘 사막여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은수자 가운데 한 분, 아빠스 아르세니우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4세기 이집트에 살았지요. 사막 교부들의 전승에 따르면 아르세니우스는 로마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뛰어난 학식으로 황제의 아들의 교육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예와 부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아르세우스야, 사람들을 피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음성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알렉산드리아 근처 사막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평생을 그곳에서 조용히 살았답니다. 그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 내려옵니다. 도망쳐라, 침묵하라, 조용히 머물러라.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쇠뿌리이다. 이 말씀도 전합니다. 나는 자주 말했고 그 말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한 적 한 번도 침묵하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자주 말했고 후회했다. 그러나 침묵한 것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우리가 말하고 나서 후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침묵하고 나서 후회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침묵은 어떤 말보다 안전하고 어떤 말보다 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아르세우스의 제자들이 그의 침묵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승이 말을 아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스승의 침묵 속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을요. 아르세니우스는 세상의 소리를 보고 버리고 하느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침묵은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 세상 소리를 내려놓는 자리에 하나님의 소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 19장 예언자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의 예언자들과 싸워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려 하자 그는 두려움에서 사막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곧 하느님의 산에 이르러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주님 앞에서 산 위에 서 있어라. 주님이 지나가고 계신다. 그러자 그 앞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큰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 주님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잔잔하고 작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로 나갔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깊이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느님은 큰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고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잔잔하고 작은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큰 것에서 하느님을 찾습니다. 큰 기적, 큰 응답, 큰 소리. 그런데 하느님은 작은 소리로 오십니다. 아주 작은, 잔잔한, 아주 작은 소리.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 큰 소리들이 잠들어야 합니다. 걱정 소리, 불평 소리, 자랑 소리, 그 소리들이 잔잔해질 때 하느님의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침묵에 관한 아름다운 말씀이 흩어져 있습니다. 몇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Be still. You are God. 조용히 하라. 네가 그러면 하느님인 줄 알리라. 침묵하라. 그러면 거기 하느님이 계신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조용히 하라. 침묵하라. 네가 하느님인 줄 알리라.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고 말하면서 하느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아는 길은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그때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하박국 예언서 20장 20절의 말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세상은 그분 앞에 침묵하라. 주님이 계신 곳, 거기서 온 세상이 침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말들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르코복음 1장 35절입니다. 이른 아침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밖으로 나가 외딴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일어나 애땅고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소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곳에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 소리를 닫는다는 겁니다. 걱정을 닫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닫고 그 닫힌 방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지금 여기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 만나진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제 첫 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으시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 방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앉아있는 방의 공간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작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냉장고 소리, 먼 길의 자동차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 그 다음에 그 너머로 들어가 보십시오. 20초 침묵해 봅니다. 자, 이제 그 소리 너머의 침묵을 느껴봅니다.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하지 못한 말,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 그것들 잠시 문 앞에 두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당신과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시고 숨을 내쉬시고 30초 침묵합니다. 예,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지금 침묵 속에서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 자체가 이미 기도였습니다. 물이 가만히 있을 때 빛을 비추듯이 우리 마음이 잔잔해질 때 하느님이 비칩니다. 더 침묵의 근저, 더
바다의 근저. 처음에는 어색하고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그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 14세기 사막교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 속에 태어난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어. 말씀은 곧 하느님과 하나였고 하느님과 똑같았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태어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에카르트는 말씀은 소란 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고. 에카르트는 또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전히 조용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상대방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자리가 생깁니다. 에카르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켜 영혼의 성, 영혼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깊은 곳, 조용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납니다. 그 말들이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심연의 깊은 곳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깊은 곳이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생각들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깊고 조용한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에서 배운 빈 그릇을 기억하십시오. 그 빈 그릇을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침묵은 말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점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말하지 말고 3분 동안 조용히 앉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하루에 하느님의 하루를 받아들입니다. 한 박자 쉬는 연습이지요. 내가 하려는 말을 잠깐 붙들고 붙잡고 지금 여기 현존, 이 한 박자 사이에 하느님이 묻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요? 그 한 박자가 많은 일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점수들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차츰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침묵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 게 아니라 더 깊은 평화를 안겨줍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침묵하려 해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침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쫓지 않는 것,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볼 뿐 그것을 잡지 않는 겁니다. 강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생각이 없다고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침묵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과 침묵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말하고 후회가 말하고 미움이 말합니다. 침묵은 그 마음속 소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분일수록 침묵이 더 필요합니다. 혼자의 침묵이 애로울 때 그 침묵을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애로움이 고요함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침묵은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하죠? 여러분, 침묵은 기도의 벽이 아니라 기도의 꽃입니다. 말로 드리는 기도가 씨앗이라면 침묵은 그 씨앗에서 피는 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말없이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시끄러워 침묵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골방이면 충분합니다. 시끄러운 가운데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장독대 곁에서 부엌에서 버스 안에서 그 자리가 골방이 됩니다. 예수님도 바쁜 일상 가운데 새벽 골라 애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단 3분이면 그 골방을 찾으십시오. 단 3분 침묵할 수 있는 공골방,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말 안 하는 것과 다른 건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을 안 하는 것은 입을 다무는 것이고, 침묵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을 참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한 것, 그런 평안이 침묵입니다. 참된 침묵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침묵해도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들은 작은 소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임재는 때로 소리보다 평화로웁니다. 침묵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지고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응답입니다. 큰 소리를 기다리는 동안 평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침묵이 두렵습니다. 혼자 있는 느낌을 들으세요. 여러분, 두려움 이해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소리에 익숙해져서 침묵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소리가 크게 들려 두렵겠지만 조금씩 머무르다 보면 그 침묵 속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잔잔한 소리처럼 아주 가까이 계신 분. 그럼 하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거실 쪽에 앉아 아무 말 없이 10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있어. 손주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고 있어.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야. 그분은 조용히 이야기하면 하루가 든든해져. 그 얘기를 들은 가족들은
새벽 시간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 10분 동안 아무도 할머니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생긴 뒤 집안 분위기가 차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가족들도 서로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가족들은 이렇게 상했습니다. 우리 집의 평화는 할머니의 새벽 침묵에서 나왔어.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침묵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침묵이 그 집안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이 하느님과 조용히 머무를 때 그 평화는 저절로 흘러나와 이웃에게 닿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침묵은 애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충만함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 들은 사람이 이제 가장 깊은 소리를 듣는 시간.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3가지 실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3분 정도 침묵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현존. 말하기 전에 지금 여기 현존하고 한 박자 쉽니다. 그 한 박자에 하느님께 묻습니다. 이 말 해도 될까요? 셋째, 잠들기 전에 5분 동안 침묵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일을 그분께 부탁합니다.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침묵하시는 하느님, 저희가 오늘 말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서봅니다. 저희의 마음이 아직 출렁거리지만 주님, 차츰 잔잔해지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여 주소서. 오늘 밤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고요함을 주소서.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하두를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잔잔한 물에 하늘이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 하느님이 계신다. 여러분, 오늘 저녁 텔레비전 끄고 말 멈추고 5분만 앉아보십시오. 처음에 어색할 것이다. 그러나 어색함 지나면 그 침묵 속에 누군가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6강에 걸쳐서 하나됨을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지고, 모임으로 자라나고, 용서로 이어지고, 감사로 꽃을 피고, 은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 하나 깨어나는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 속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을 멈출 때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그 침묵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77강에서는 새로운 연작의 첫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77강부터는 기도의 장으로 첫 번째 기도, 숨 쉬는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